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최순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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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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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또 한 절 봉독하고 교독으로 10절까지 봉독할 때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단 전국 교회가 서울에 모여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는 우리 노회에서 또 광양읍교회에 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겉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니 좋은 법이고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처럼 보여지지만 그 법에 담고 있는, 만일 그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차별을 금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동성연애를 또 동성결혼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 심사숙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늘 항상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데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법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았죠. 그럼 그 박해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힘으로 대항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회를 탄압하는 캐톨릭에 대해서 맞서 개신교인들이 성당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참상을 일으켰던 기독교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서 또 정치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으로 세속의 법과 싸울 때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 힘을 과시함으로 세상과 싸우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반대 집회를 하고 반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목장의 날이어서 만일 오늘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 2주 동안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이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저하고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그 목사님 중에 신문사를 운영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강력한 반대 힘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가끔 언쟁을 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런 그 연합 집회나 이런 것들이 힘으로 기독교인들의 힘을 모아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용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집회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람의 힘으로 숫자의 힘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붙잡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우리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니 깨부수자, 맞서 싸워서 무너뜨리자, 우리 힘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로 밀어붙이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유대인들과 이렇게 신앙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줄곧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한 이렇게 세밀한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안을 이렇게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별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맞지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9장부터 10장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 납득이 됩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모세, 다윗, 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위대한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누가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논리가 되죠?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택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그러면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온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9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11장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자,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이제 바울은 4가지의 논증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죠. 바울 자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완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논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2절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자신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바울인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에 호의적이고 교회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교회가 믿는 신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능성이 많겠어요? 전자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바울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속한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어.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혹은 그가 살아가다가 예수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거나 지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방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몰랐을 때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 택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던 사람,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다. 바울 자신이다. 그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맥상통한 그런 논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절로 4절 그 요지를 보면 엘리야는 한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했고 자신밖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읽어볼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엘리야 자신만 남았는데 엘리야의 목숨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4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누가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택해놓고 내가 보호한 내 백성이 7,000명이나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논증입니다. 마지막 5절로 6절,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신실한 택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들은 버린 적이 없다. 그들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나서 성경을 다시 그가 마음 눈이 열려서 성경을 다시 보니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를 따라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은혜를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로마서는 하나의 편지인데,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9장부터 11장까지 이 장황한 이야기를 바울이 할 때에 단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만 위해서 이렇게 썼을 것인가? 성경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지지만 그 후대에 오늘 우리들,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던 로마 교인이 아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순천 동산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쓰일 때는 단지 유대인들만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들도 여전히 지금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행위로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주의 하면 그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율법주의라고 치부해 버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우리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느냐로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요.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라. 그들은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냐.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인,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시 이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구절은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대다수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10장 3절 이하에서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의를 구했습니다. 의를 구할 때 가볍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의를 구했어요. 진지하게. 구하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그냥 뭘 간단하게 요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지하게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의롭게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노력,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고 한 거죠. 여러 차례 계속되는 설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우리가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설렁설렁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성취,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이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구원의 길을 거부했고 오직 자기들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기 우둔하여졌다 7절 마지막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랬죠? 그 남은 자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랬는데, 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고집스러워졌다는 이야기죠. 고집스러워졌다. 이게 돌처럼 굳은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은 거예요. 딱딱하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바로 그 길가는 원래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래 밭이 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그 한쪽만 가는 길만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땅이 있죠. 옛날에 그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벼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좀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논 가운데로 계속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가다 보니까 논 가운데가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길이 되어버린 그런 그 논이나 밭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네. 그게 바로 길이에요. 거기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이 그 길이에요. 원래는 부드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길을 쭉 계속 가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이 돼버린 것이죠. 길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감격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신앙에 관심이 적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전혀 자기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 전혀 자기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예배 행위나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 물론 예배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나오고 참여하고 설교도 듣고 다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하고는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느낌이 없어. 이런 상태를 완악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길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의 길과 어느 것이 쉬워요? 믿음이 쉽습니까? 행위가 쉽습니까? 예? 믿음이 훨씬 쉽죠? 비교할 수 없이 쉽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예 거기에는 귀를 싹 닫아버린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안 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돌같이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혼미한 심령,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마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상태입니다.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게 완악해짐의 표현인 거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 깨달아지지가 않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십니까?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지를 못하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그래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게 8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 다윗이 왜 이랬냐?
이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저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게 해주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완악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멸망당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겠죠. 그 결과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인데, 여기 본문에는 보응이라고 하죠. 보응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들의 행위는 기름 부은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에요. 그 행위의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그 멸망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 앞에 세워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였으니 그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례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쭉 올라가도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다. 그러니 아까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해도 사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자기 백성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하셨죠.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그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따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끊임없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였어도 실상 택하심을 받지 않는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끊임없이 모세도 대적하고 다윗도 대적하고 에레미야도 대적하고 이사야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도 여전히 대적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여지가 많은데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있다. 첫째, 기복주의. 둘째, 율법주의. 그런데 기복주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이 조금 될 것 같아요. 기복주의는 조금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 사이에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가버리고, 조금 은혜를 강조하면 방종으로 가버리고, 이게 참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교회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목회자가 행위를 강조해야 교인들을 이끌기가 쉽습니다. 헌신을 강조할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하는 것과 어느 것이 교인들이 더 순종하기가 좋겠어요? 쉽겠어요? 율법을 강조할 때, 행위를 강조할 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회자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도 쉽습니다. 행위를 강조할 때. 그래서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정말 우리가 참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됨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런 우를 자의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몰라서 행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전에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좀 야단 돈 좀 치시고 혼 좀 내십시오. 그래야 좀 말 좀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고 그러면 말을 그래도 듣지 않겠냐는 것인데, 은혜는 호통치고 야단쳐서 하는 게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자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를 따라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섬김을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시죠?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점심 식사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안 하려고 하신대요, 다들. 식사 준비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반찬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다 주문해 가지고 사 먹은대요.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너무 식탁이 풍성하잖아요. 저는 늘 그냥 반찬 3개만 하십시오 그러는데도 그냥 막 반찬과 막 섬김이 막 풍성풍성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해도
이렇게 그 아름다운 결과가 있구나라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생각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은혜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 앞에 스스로